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인생에는 성공과 축복만 가득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은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는 참 화려한 곳이었죠. 은사도 많았고 성경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웠습니다. 본문의 본질인 십자가는 없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인기가 있는지를 따지면서 세상의 자랑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4장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4장 8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스로 영적으로 완벽해졌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아 왕처럼 높아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고 오직 대접받고 박수받는 영광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진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려한 왕관을 쓰려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경거리는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화려하게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행진의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맹수들에게 찢겨 죽을 사형수들을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바로 그 사형수들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왕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버려진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33절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차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완벽한 실패자이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심지어 매를 맞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 이 바울의 이런 삶은 너무나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비참한 삶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구경거리가 되셨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그 뒤를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대접받는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 복음의 능력일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참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 후 바울은 14절에서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왕처럼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헛된 교만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스승들은 율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정답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녀를 살리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쏟아 생명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병들거나 엇나갈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정답을 말해주기보다 그 자녀의 아픔을 마음으로 안고 함께 우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스승이 넘쳐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서로 너가 틀렸고 성경적으로는 내 말이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처받은 영혼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기보다 그들을 정죄하며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작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나 바울이 이렇게 훈련하니까 내 능력을 본받으라고 하는 교말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서로 상처 주는 스승의 자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될지라도 영혼을 살려내는 이 십자가의 길, 묵묵히 희생하는 이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간절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와 같이 허물을 지적하고 약점을 파고들며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1만 마디의 똑똑한 가르침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덮어주고 살려내는 참된 아버지와 어미의 눈물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철학적인 지식이 깊은지를 두고 떠드는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처럼 세상의 구렁거리가 되고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를 찌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나를 정죄하는 스승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삶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남을 짓누르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영혼을 살려내는 바울의 삶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는 그 헛된 교만과 스승의 잣대의 짐을 내려놓고 영광의 자리가 아닌 낮고 좁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영광만을 바라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낮아짐은 없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차가운 모습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이 참 복음의 능력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지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또 치유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힘으로 삼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